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한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전인적인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실 때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앞세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선에 놓으신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전히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하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윗,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신 후에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고 간섭하고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어떤 조성자나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러지 않은 모든 자들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의 사역과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그때 성령의 사역은 일시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고 또 일시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사울을 세웠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실 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구약시대처럼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떠나가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다가 떠나시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항상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였을 때 떠나가고 또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다시 오시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런 복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하나님의 전임과 동시에 또한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번뇌케 하고 그런 어떤 비참한 지경 가운데 빠져가게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비참함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대로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바른 길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열심을 내어야 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가시는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권면하심에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번민하고 번뇌하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6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 수금을 타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사울이 그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8절 말씀에 그 사울 주위에 있던 그 무기드는 소년들 가운데 한 소년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 사울이 괴로움과 번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경,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을 궁으로 불러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잘 짜여진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신하들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청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울의 대적이 다윗이고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들이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공식적으로 궁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사울 곁에서 왕으로서의 자질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타는 수금을 통해서 그 증세가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두게 하고 또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으냐,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냐,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적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로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이 죄악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게 온 힘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또 성령을 대적하고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데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하는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토록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우리가 단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버젓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르며 그것을 핑계와 이유를 삼으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죄가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